근대 동아시아와 기독교 제 마지막 제 5강 근대 한국에서의 기독교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에 전래됐는지, 이 과정이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왜 중요하냐면 한국 기독교의 특질을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국 기독교가 민족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1910년 우리가 한일 병탄이 있고 나서 우리 민족은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러한 조직, 그 다음에 집단 또는 그러한 기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주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나라 잃은 백성들의 힘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묘하게 한국 기독교의 특질과 무관하지 않게 되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기독교는 1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래된 지 당시에는 뭐 100년도 안 된 상태죠. 근데 한국 기독교가 외래 종교가 아닌, 외래로부터 들어온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외래 종교가 아닌 그러한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중국 기독교와 일본 기독교하고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학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독교의 복음이 그 자체는 본질이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떤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항상 전달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 기독교의 이러한 역사적 특질은 역사신학적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강좌에서는 그러한 것을 깊이 다루는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튼 민족운동과 이 기독교가 그러한 역사신학적인 함의들을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제시대 때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의 강요와 그다음 거기에 대응했던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이 결국은 신앙 자체의 변화가 아닌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또는 개인에 대한 이해, 자기 신앙하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일어나는 그러한 굉장히 아프고 그다음에 슬픈 그런 현상을 낳게 됐습니다. 그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제 4강 때 이 부분은 많이 다루었습니다. 우리 구한말에 이제 위기가 있는데 내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는 항상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내적 모순 중에서 이와 같은 세도 정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내간매직, 삼정의 문란, 그다음 그 여파로 밀란이 발생했다 하는 것. 그다음 외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외적의 위협도 병인양요, 식민양요,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주둔하니까 당연히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외국 외세들이죠. 외세들이 내정에 간섭합니다. 그거는 거의 필연의 과정입니다. 내세가 간섭이 되니까 또 필연의 과정인 것처럼 주권이 침해됩니다. 이 과정이
결국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외적인 위협이 이 땅에 있던 한 나라, 500년 된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이 외적인 위협이 이 땅에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을 봤잖아요. 이제 이 땅에는 누군가가 재미있는 통계를 냈는데, 거의 올림픽 주기로 우리가 외세 침입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주기로 외세 침입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위협이 곧 멸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외적인 위협이 있을 때 우리 민족은 단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외세를 힘껏 물리치기도 하고 오랑캐를 내쫓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년 된 조선은 이 외적 위협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멸망이, 그 원인은 이 내적인 모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다뤘었죠. 민족주의가 발흥을 했습니다. 위정척사. 위정척사, 이게 발음을 보호하고 삿된 것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졌습니다. 이런 위정척사가 주로 성리학을 하는 유림들에 의해서 위정척사가 주장이 되었고, 이것은 척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세국을 하자, 이런 주장이고, 이 나름의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정척사의 단점은 개화사상은 당시의 위정척사의 성리학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정치적인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배척할 목적으로 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의 방점이 있기보다는 척사의 방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슬로건은 그것의 표면과 실제로 주안점을 두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참 재밌는데, 만약에 위정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성리학이 계속 이 땅을 지도하는 그러한 정신 문명일 수 있었겠지만, 위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잡는 그러한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척사를 하는데 더 목적이었다기보다 현상이 그랬습니다. 그런 목적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척사에 더 많은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뼈 아픈 거고, 이거는 어떠한 정치 이념이 됐든 사회 이념이 됐든 종교적 신념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보다 삿된 것을 배척한다고 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데에 몰두해 버리면 그 주체가 스스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들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다수의 민중의 그 변혁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건 이제 성리학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한계인데, 그거는 누구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스스로 자기를 바로잡아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화사상이 있습니다. 개화사상은 실학, 성리학과는 조금 다른, 성리학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성리학과는 맥을 달리하는 그러한 그 사상체계였던 실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용학문, 평등사상, 그 다음에 기존의 화이관, 중화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새롭고 그러니까 개혁적인 견해를 가진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갑신정변, 아주 이 젊은 나이에 그 주도자들이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뜨거운 슬로건만 앞세워서,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뜨거움만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바로 이 개화사상 또는 갑신정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뜨겁기만 하면.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개화를 입에 담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 개화를 입에 담는 건 역적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 스스로가 개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초래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동학사상입니다. 동학사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수훈 체제후, 지난번에도 우리 동학 농민전쟁을 통해서 살펴봤죠. 이 동학은 민중이 주체가 돼서 또는 민중이 주도하는 그러한 사상운동이자 변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학운동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그 봉건체제, 그 왕조 이 정치 체제인 봉건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국왕이나 아니면 조정의 역할들을 인정하고 개혁을 국왕에 의해서 주도하기를 청원하는 그러한 자세가 결과적으로 동학 농민전쟁을 미완의 혁명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신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한 전근대성, 그게 이 주술을 배운다든지, 그 다음에 전봉주는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신화적이고 주술적인 전근대적인 그러한 관념으로부터 탈피를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적합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상운동이었고 변혁운동이었다. 다만 동학 사상 안에는 좀 주목할 만한 많은 좋은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학 농민전쟁이 패배하고 동학운동이 철저히 탄압을 받으면서 그러한 장점들 자체가 꼽히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부 안에서 내적 모순과 외적 이협에 대해서 세 가지의 큰 줄기의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 하는 상황. 바로 이 상황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